민수기 22장 20일 27절입니다. 꿈에 모압 땅으로 떠나라는 하나님 응답을 받고 발람은 아침 일찍 나귀를 타고 모압 관리들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나귀는 고대 가나안 지역의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으며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발람처럼 마부와 종들을 대동했습니다. 그러나 22절은 독자들을 당혹해 합니다. 전날 발람의 여행을 허락하신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면서 그의 길을 막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이유는 도리어 발람의 탐욕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뜻에 반하여 자신의 자유의지로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스스로 문을 열고 자신을 망치는 길로 들어섭니다. 바로 발람이 그러한 인물에 대한 전형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불과 하루 만에 그의 길을 막으신 이유는 발람의 여행 의도가 사악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만 말을 해야 했음에도 그의 심중에 이스라엘의 저주를 계획하며 그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32절에서 볼 수 있는 여호와 사자의 진술 네 길이 악함으로 에서 확인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치 그의 대적자 사탄처럼 그의 길을 막아섰지만 발람은 깨닫지 못하고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발람이 영적 소경이라는 사실이 강하게 암시되어 있고, 나아가 그가 나귀보다 못한 형편없는 자로 비교되고 있는 듯합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길 앞쪽에서 손에 칼을 들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을 든 천사나 그룹은 구약에서 몇 차례 출현하는데 대체로 죽음의 경고와 심판의 실행을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을 위협하고 여차하면 그를 죽이려는 의도로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느닷없이 길을 이탈하는 나귀에게 매질을 했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길을 벗어나 포도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담장, 아마도 돌담일 텐데요. 담장이 둘러쳐진 포도밭 사이로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나귀는 3차례에 걸쳐 여호와의 사자를 피합니다. 두 번째 이탈로 겁을 먹은 나귀는 몸을 담에 바짝 붙여 위협적인 검을 피하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로 인해 발람의 발이 진기해졌고 발람은 화를 참지 못하며 다시 한번 세차게 매질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점점 발람과 나귀에게 가까이 접근했고 결국 겁에 질린 나귀는 발람을 태운 채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려는 3번째 몸짓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발람은 크게 분노하면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28절로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때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하는 것은 우스꽝스럽죠.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는 진술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이것은 자연적이거나 일상적인 현상이 아닌 일종의 이적과 기사였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일상의 사건과 이적 및 기사를 분명하게 구분하죠. 구약은 홍해가 갈라진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 반석에서 솟은물, 다른 많은 초자연적 사건들을 이적과 기사 범주로 분류합니다. 성경에서는 짐승이 말을 하는 경우가 2차례 나오는데 하나는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한 뱀이고 다른 하나는 말하는 나귀의 사례입니다. 그러나 둘 다 영적인 힘이 개입된 초자연적인 언어 구사였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이루죠. 발람의 나귀 이야기는 자연계를 다스리시어 나귀의 입도 여실 수 있는 그분의 주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는 진술이 서두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만일 실제로 나귀의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다면
당시 사람들에게도 기이한 일이었기에 발람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람과 나귀에 대하는 그 기이한 일이 여호와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을 발람이 깨닫고 충격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의 대화였을지도 모릅니다. 나귀는 발람에게 자신에 대한 세 차례 매질이 부당하다고 항의합니다. 발람은 이 나귀가 멋대로 길을 이탈하고 말을 듣지 않아 때렸으며 만일 칼을 들고 있었다면 죽였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29절에 발람이 들고 있었으면 했던 칼이 여호와의 사자가 들고 있는 물건이라는 사실은 독자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해석적 관점을 제공하죠. 길을 이탈한 나귀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엉뚱한 목적의 여행을 하는 발람과 비교됩니다. 길을 벗어난 나귀가 발람의 분노를 일으켜 매질을 당하고 칼에 죽임 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뜻에서 이탈한 발람 역시 하나님 분노로 말미암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교훈을 깨닫도록 하려고 나귀의 입을 여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발람, 사실은 그가 바로 말을 안 듣는 나귀였던 것이죠. 나귀의 계속되는 항변은 발람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나귀는 당신은 나를 일생 동안 타고 다녔는데 내가 언제 당신의 말을 거역한 적이 있느냐? 당신에게 내가 지금처럼 했던 적이 있었느냐고 반문합니다. 이에 대한 발람의 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다. 나귀의 말은 평생 발람에게 충성했으나 발람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죠. 그러나 이 항변 이면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발람은 정작 주인인 여호와께 충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대조적으로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30일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이 문구는 분명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는 표현과 대조적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귀의 입과 발람의 눈을 여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한 현상들입니다. 나귀는 눈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목격했으나 입이 닫혀 있었고 발람은 입으로 나귀에게 말할 수 있었으나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여셨고 또한 발람의 눈을 여셨습니다. 나귀는 말을 하게 되었고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다른 본문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호와와 그의 사신, 곧 여호와의 사자는 같으면서도 다른 존재입니다. 여호와는 종종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인간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위협적으로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목격한 발람은 즉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네가 세 차례 매질을 한 나귀는 잘못이 없고 발람이 여호와께 맞서 길을 삐뚤어 가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의 길을 막으려고 왔다고 꾸중하십니다. 그는 나귀가 3번이나 몸을 굽혀 여호와의 사자를 피했는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발람이 칼에 맞아 죽었을 것이라 알려줍니다. 발람은 그때서야 사태 전말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으시면 되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사신들과 여행을 계속 진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만 엄중한 단서를 붙이시죠.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말만 전달해야 한다. 미루어 보건대 결국 나귀 사건은 발람으로 하여금 그의 사악한 의도를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조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마음의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언제든 무엇으로든 일깨우시는 하나님, 나귀를 통해 눈이 열린 발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